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함께 봉독합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디모데전서 또 디모데후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로 알려졌고요. 정확히 언제 이 편지들이 전해졌는지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이 시기가 아마도 로마 1차 투옥에서 벗어난 후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벗어난 다음에 바울은 다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아시아로 오게 됩니다. 그레데라고 하는 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레데에서 에베소로 그러다가 에베소에 머물러서 디모데를 남겨놓고 마게도냐로 넘어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디모데 후서인 경우에는 상황이 또 다릅니다.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이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 그 내용이 교회 치리에 관한 그런 물음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꾼을 어떻게 세울 건가, 이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교회 치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디모데 후서는 조금은 개인적인 어떤 권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회자가 어떻게 교회를 목회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어떤 목회 조언들을 남기고 있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가 붙어 있긴 하지만 시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이 소개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거의 모든 편지에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사도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철저하게 자기는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로서 자기를 보내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이건 일종의 자기 인식의 문제입니다. 자기 정체성의 문제인데 바울은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이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디모데를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왜 바울이 이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표현하는가라고 하면 당시 세계 속에서 하나의 관습이 있습니다. 관습이 뭐냐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표현하는 그런 사회적인 문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쩌다가 그냥 디모데를 자기 아들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시대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 제자라고 생각한다면 그 제자를 아들로 생각하고 부르는 그런 습관이 이미 그 시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디모데가 왜 그 바울의 아들이 되느냐라고 하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다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 디모데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부터 디모데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다니면서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의 신앙의 근거, 그가 신앙의 훈련을 누구한테 받았냐라고 말하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스승은 바울이고 바울은 정말 자기 제자로서 디모데를 훈련시켰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인사말 가운데 또 하나 독특한 점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만 하는데 여기에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에 없는 그런 인사말이죠. 긍휼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상황을 지배하시고 한없는 사랑과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게 긍휼입니다.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위로, 이것을 지금 바울은 당부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3절을 보시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에서 그를 남겨놓고 자기는 마게도냐로 간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라고 했습니다. 이 다른 교훈, 초대교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죠. 거짓 교훈, 거짓 교사, 이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에베소에 남겨놓았다. 목회자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한 가지는 그 잘못된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그 역할을 해야만 되죠. 그래야 목회자가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분명한 이 분별력을 가지고 이 바른 믿음과 그렇지 못한 믿음을 구분해내고 잘못된 믿음을 교회 밖으로 밀어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그런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그 내용이 4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주의, 유대 사상에는 굉장히 많은 그 사상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지주의자들 역시도 유대 신앙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세상 모든 만물 속에는 영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 속에 영이 있는데 그 영을 가진 그 속에서 참된 지식을 가져야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들은 그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져야만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집착했던 것이 뭐냐면 족보입니다. 족보. 여기 신화와 족보라고 그랬는데 이 족보를 상당히 신화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족보를 만들어서 어디까지 연결시키냐면 하나님까지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이 족보를 보면
아담에게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유대인의 일종의 전통입니다. 이런 그 족보를 통해서 뭘 하냐면 그 족보 끄트머리에다가 자신들의 조상의 이름을 넣고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적어도 하나님의 족보 속에 연결되어 있는 존재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영주주의자들이 신화와 족보에 창념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말하면서 바울이 뭘 이야기하냐면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논쟁만 불러일으킨다. 그 족보가 진짜냐 아니냐 그것 때문에 서로 논쟁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건 참 믿음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교훈의 목적, 복음이죠. 복음의 목적은 이렇게 뭐 족보나 신화나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엉뚱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복음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 사랑은 성경에 아가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가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지, 이런 인간적인 논쟁을 벌이고 이 소위 말하는 영주주의자들은 한 가지를 더 했어요. 이 족보를 가지고 뭘 했냐면 그 계급적인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깝고 너는 하나님과 좀 멀리 있다. 뭐 이런 식의 계급주의를 만들어냈는데 그건 복음의 본질이 아니다. 이 분명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있다. 이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인간적인 그 영지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인간적인 논리에 빠져서 지금 그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말만 늘어놓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7절을 보면 이들이 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이들은 율법 교사가 되고 싶어 했어. 그래서 마치 유대인들이 랍비가 되면 최고의 영예를 얻는 것처럼 율법 교사가 되면 이들은 최고의 어떤 영예를 얻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율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볼 때는 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도 못하고 율법 교사 노릇을 하고 있다. 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율법의 본래의 목적이 있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구원을 완성할 수는 없지만 율법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선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그 기준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바르게 쓰면 그것도 좋은 기능이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9절과 10절의 말씀은 10계명 가운데서 제5계명으로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풀어놓았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다 10계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 것은 이것은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은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기능을 한다. 특별히 그것은 십계명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죠. 여기 지금 앞에서 나오는 모습은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성격의 죄들을 말합니다. 그것이 그 망령된 자까지 이야기죠. 그러니까 불법한 자부터 시작을 해서 망령된 자까지 이르는 이 죄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는 10계명의 1계명으로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죄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 이건 제5계명과 제6계명을 어긴 자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가면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제7계명을 범하는 자들이죠. 이게 부도덕하고 부정한 자들입니다. 동성연애 자를 여기다가 포함을 시켜 놓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제7계명을 범하는 자로, 그 다음에 인신매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인신매매를 하는 자, 이건 제8계명을 거역하는 자들이죠. 노예를 사람을 잡아서 노예로 삼거나 노예를 매매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제8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는 제9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타 바른 교훈은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9계명과 또 사실은 이게 인신매매 속에는 제10계명의 의미도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집의 아내를 탐하지 말아라 하는 것에는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과 더불어서 인신매매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서 결국은 10계명의 이야기를 지금 거의 다 지금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교훈을 거스리는 자, 이런 것을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해서 이런 법들을 세워놓은 것이다, 율법의 기능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함으로써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은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도 못하고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지막 11절을 보시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 교훈, 바울이 지금 전하려고 하고 디모데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이 교훈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교훈이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런 교훈과는 다른 것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지금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바른 교훈을 따르고 있는가? 바르지 못한 교훈이 혹은 내 신앙의 삶 속에 들어와 있지는 않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잘못된 생각 속에 있다고 한다면 빨리 그것을 고쳐야 됩니다. 또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면,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분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그건 목회자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이런 신앙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물어야 돼요. 디모데가 하는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목회자로서 바른 교훈과 그렇지 못한 교훈을 구분해서 바른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목회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생각들은 목회자에게 질문을 하고 또 목회자는 거기에 대답을 해 주어야만 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바른 믿음을 살아가도록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바른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월요일 새벽 시간에 다시금 하나님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우리가 바른 믿음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고 온전히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또 기도에 응답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우리 주님께 의탁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